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 나아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내 아픈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리고 뭐든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옷,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많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나아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어떤 자리에서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선두에 가시고 앞서 가신다고 하는 스가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그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족해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두 번째는 우리 뼈를 견고케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요한일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이사야 58장 11절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어서 보배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메마른 곳, 힘든 곳, 정말 메마르다는 것은 어려운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끝내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은 이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금식의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58장은 금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쭉 막 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 만족해 하셔서, 두 번째는 뼈를 건강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지난 자정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72시간 금요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정부터 담임 목사가 보니까 12시 전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시간, 새벽 예배 1시간, 그러니까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이죠. 예배는 1시간이지만 1시간은 모두가 다 기도하시니까, 또 수요 예배, 또 예배와 그 1시간, 이 빼내놓고는 모든 72시간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우리 온 교직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7대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센터 건축,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흘 동안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사흘 동안 늘 그렇겠지만 기도의 불을 넉넉히 떼어놨으니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크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 속에서 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그리고 알곡으로서의, 그리고 선한 청지기,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8절 이하에서 오늘 15절 말씀은 월요일 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과 구원의 과정에 대한 총망라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읽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가 만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예,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으시니까 그냥 술술 나오시는구만요. 예, 부끄럼을 당하지 않으니 유대인,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유대인, 선민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복을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러고 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우리가, 아니면 또 저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또 누가 와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또 여러분, 누군가 보내지 않았는데 파송된 데가, 파송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전파하는 자로 갈 수가 있겠느냐?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각 가문에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처럼, 직장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첫째는 보냄이고 두 번째는 보낸 사람이 전파해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고 삶을 보여줘서 예수를 보여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이 5가지가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자,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선교사님들만 해외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보냈다, 파송. 여러분, go or send라는 말이 있거든. 가라 아니면 보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선교사님만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일까요? 보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마스 헤일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죠. 토마스 헤일은 누구든지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 가문의 선교사, 내가 만난 사람의 선교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의 환경에 우리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에 대한 엄숙한 소명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라는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선교의 대상이에요. 내가 여러분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도 받았다면 무조건 누구에게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줘야 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전파한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영적 벙어리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할까? 내가 어떻게 만날 때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까 고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놓고도 딴 일, 자기 일만 하고 전파는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 자,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작. 잠깐. 자지가 마스크를 껴도 그래. 틀려도 자신 있게. 틀려도 여기 오빠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틀려도 이제 한번 자신 있게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위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뭐 살아있구만요. 애들 말로 살아있네. 네. 여러분, 정말 여기 시작이 뭘로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를,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아니, 모두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전파하는 단계.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하는 단계. 세 번째는 가르치는 단계.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머리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 있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전파할 수 있느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별의별, 여러분, 마귀가 밟아갖고 딱딱한 운동장, 신장로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여기 한 번 갖고 나올까요? 아니, 계속 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양육해야 돼, 가르쳐야 돼. 이 세 가지가 제자훈련의 단계예요. 어제 우리 모두가 살아간, 여러분이 제자니까요. 여러분이 증인이니까요. 여러분 선한 청직이고 알곡이니까, 여러분 좋은 군사니까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복된 좋은 소식을 여러분 뭐하며? 가져오며,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라는 말씀이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이 아름다운 발인가? 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좋은 집에 살고 땅을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고, 여러분 좋은 집에 호요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날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자꾸 여러분 배달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화뿐 아니라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늘 말할 때 여러분,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가져오고 공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전하는 자로서, 전파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가 전파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전파하는 사명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성한 사람도 굶어 죽는데 문 밖에 버림을 당한 문둥이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람 군대에 가니까 이 성 안에는 굶어서 죽어 애를 잡아먹을 정도니까,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문둥이라고 죽이면 가지고 죽고 또 빵 한 조각 주면 한 조각 먹고 죽자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줬어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다 버리고 그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아직 저 성 안에는 그걸 모르고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마음껏 문둥이가 마음껏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가? 아무리 버림을 받은 문둥이지만, 나병 환자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열왕기하 6구,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닌데 열왕기하 6장 9절이 그 말씀이죠. 그 말씀 맞나요? 내가 잘못. 여러분 그거 한번 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방송실, 그 몇 절인지 한번 봐요. 여러분 그 찾으면 띄워주세요. 내가 올려 보낸 말씀이 아닌가 봐요. 열왕기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9절이에요. 7장 9절이에요. 그들이 한창 먹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7장 9절에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먹고 살리는, 다 굶어 죽어가고 애를 잡아먹는데 이렇게 풍성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문둥병자예요. 우리는 다 나병은 왜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병 환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무거운 죄의 싹을 가지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오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건 안 된다면. 이 엄청난 예수의 생명,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혼자만 그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전파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침묵하고 있다다. 이건 안 된다. 그럴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걸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넘어서 이제 삶을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뭐죠? 자, 이제 5가지를 얘기했는데 복습을 해볼까요? 이제 성경대로 하지 말고 이제 거꾸로 15절 거꾸로부터 해봅시다. 보냄을 받아야 전파죠, 그죠? 전파해야 들어요.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거꾸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뭐 이렇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 전파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죠. 우리 중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즉 시각장애인 분들과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들이 못 듣는 걸 듣는다,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 주고. 지난주에도 1부 예배 때 우리 성기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3부 예배 오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 만나 겁이 나서 오늘 1부 예배 나왔어. 그래.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앞에까지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어. 이제 잠깐만 기다려, 성경이 기다려. 그리고는 마치 제일 먼저 내려오는 남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우리 이 조성기 집사님을 요 앞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손을 잡고 데려다 주세요. 그야말로 이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조성기 집사님의 그 잠깐이지만 눈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이제 계단을 메시고 내려가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느 것이 더 힘들까? 시각장애인이 힘들까? 청각장애인이 힘들까? 다 여러분 어려운 장애를 갖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래도 청각장애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더 힘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것은 곧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이것이 보지 못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여기 안 내려와. 듣기는 듣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내 안에 믿음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말씀이, 이 안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죠? 이제 내일 읽으실 때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잘 하시는 말씀이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진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복이에요. 절대 복이 아니면 안 들려져요. 천없는 얘기를 귀에다 꼽아 넣어도 안 됩니다. 귀는 들을지 몰라도 여기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안 들리면 끝이 없어요. 끝이에요. 아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들려져야만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여러분 교제를 나눌 때, 저게 내 얘기야 하고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4번인가 나오죠. 2장에 2번, 3장에 2번 계속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케 하시는 음성을 제발 들어다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케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들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종들의 이 설교를 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복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안 들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 3가지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꼭 전해야 돼요. 입술로도 전하고 넘어서 이제 삶으로도 보내야 돼요. 말끝마다 예수 하면서도 삶은 엉망이고 상처를 주고 제 것만 챙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안 돼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려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지면 저절로 믿어져요. 들으면 여러분,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큰 믿음.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은사가 나오죠.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을 쭉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따로 3번째 주신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1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은사죠. 주로, 그죠? 목사님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목사님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줘야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왜? 순서대로, 성경은 순서를 함부로 정하는 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이름조차도 아무나 섞어 놓지 않습니다. 믿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예요. 쭉 가는데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쭉 나오는데 다시 이것을 정리하는 자리가 12장 8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지식의 말씀을, 말씀의 은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그러고 나서 벽곤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 은사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면, 이 말씀들 하면 뭔 은사를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물론 지혜와 지식의 말씀 평신도들도 사모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사모해야 돼요. 은사란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믿음의 선물.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기도도 있고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여러분 딸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나가왔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딸을 고치는 것보다 그 전에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주시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수르보니 여인이 그렇게 너는 예외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심지어 너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는 개라는 말을 자기가 했지만 주님께서는 개라는 말씀을 하시죠. 시험 들지 않잖아요. 세 가지. 침묵에도, 축복의 소외에도,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 이 문제도 이 여인이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안 먹잖아요 라고 더 주님께 달라붙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험 들지 않는 믿음. 요만한 것 갖고 시험 들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대입을 시켜보세요. 주님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 시험 드나요? 그것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데 나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너는 복에서 예외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한 60, 70점 정도 돼요. 자존심, 인격의 문제, 주인의 상에서 여러분 이 개들에게 던짐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00점이에요. 시험 들지 않는 사람,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요만한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작은 바람에도. 큰 나무는 절대 큰 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는 흔들지 몰라도 둥지는 뿌리는 커다랍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지.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믿어져야,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로서 주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는 세 가지 의미예요. 시인, 그리고 여러분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마지막 5번째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다. 여러분 이것은 늘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 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줘. 그 주님을 부르 기도해.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반드시 침묵하면 안 된다. 전파해야만 된다. 나는 듣는 길을 가져야 한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늘 주님을 시인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테스트. 믿음의 5과정을 얘기해요. 첫째는 뭐죠? 보내심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 세 번째는 듣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믿어요. 5번째는 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즉 시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양 알죠? 예, 여러분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단계에 멈춰서 있습니까? 보내심, 전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음, 믿음, 부름, 어느 단계에 내 영혼이 정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날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의 삶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내게도 들려질 때 내가 믿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듣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선물을 가진 우리, 그리고는 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저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시고 하나님 감사로 선포하여 살아계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보배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항상 저들을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만들게 하시고 저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허락하여